우리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가르침이 인과 업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윤회의 어떤 흐름에 대해서 불교에서는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은 업보 따라서 다음 생에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여러분들 한 몇 번째 태어난 것 같아요? 몰라. 그렇죠, 모르죠. 예. 제가 알 것 같아서 물어본 건 아니었는데 몰라요 하시니까 모르죠. 경에도 나옵니다. 시작 없는 옛적부터 지금까지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음을 반복한 게 얼마나 긴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답니다. 오직 부처님만 꿰뚫어 볼 수 있대요. 우리가 엄청나게 그냥 윤회의 삶 속에서 별짓 다 하면서 살아온 거예요. 지옥에도 떨어져 봤고 하늘 세계도 태어나 봤고 짐승으로도 살아봤고 인간으로도 태어나 봤고 그걸 끊임없이 우리가 반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는 유명한 얘기가 있죠. 중생 사람마다 자기 전생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산다 안 산다? 안 산다는 거죠. 다 착하게 돛 닦는 마음으로 살 텐데 전생 보여요 안 보여요? 그렇죠. 보여도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저 자꾸 뭐가 보여요. 예? 그 안과 가보시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전생을 알지 못하고 보질 않으니까 딱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경전을 보면 부처님이 전생이 있다니까 윤회가 있다니까 그런가 보다 하다가 사실 우리가 보질 못했으니까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마음으로는 와닿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인과 업보를 철저히 믿으면 우리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말 한마디도 조심하고 행동 하나도 조심할 텐데 특히 이제 막 가는 사람들이 이번 생 말고는 다음 생 없다. 이번 생 죽으면 끝이다. 이런 사람들 이제 좀 위험스럽고 그리고 우리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우리 종교만 믿는 사람은 다 잘 될 거다. 잃어버려도 또 골치 아파요. 근데 이제 불교에서는 아니다. 불교를 믿든 안 믿든 종교가 있든 없든 내가 지은 업은 누가 받는다? 내가 받는다. 예. 근데 또 내가 지은 업은 내가 받는다는 걸 아무리 배우고 들어도 또 그게 가슴에 딱 안 와닿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안타깝죠? 그런 걸 우리가 업장이 두껍다고 해요. 무엇이 두껍다? 업장이 두껍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어도 마음에 딱 안 와닿는 그런 사람들을 아직은 업장이 좀 두껍구나. 어쨌거나 이번 생에 부처님 가르침이 듣기가 좋고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고 싶고 불교가 좋은 사람, 불교에 이끌리는 사람들은 불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전생에 복을 좀 지은 사람들이래요. 이 자리에 이렇게 계시는 여러분들도 복이 좀 있다 없다? 진짜? 예, 그래 있다고 칩시다. 예, 있죠. 있으니까. 예, 부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예,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전생에 복이 있는 것이다. 경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인과 응보, 윤회에 대한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우리 소나무가 거의 120회를 넘어갔는데 가끔 그러세요.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이 아직도 재밌게 잘 듣고 있습니다. 아직도 할 얘기가 있나요? 바닥난 거 아닌가요? 엄청 많아. 예? 26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이야기거리가 있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이 윤회와 인과응보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부지기수로 많은데 그저 오늘 또 재미난 이야기 하나 준비했어요. 중국 역사상 중국은 이제 땅이 크다 보니까 훌륭한 문학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인물이 많이 나왔죠. 송나라 시대 때, 중국 송나라 시대 때 황정견이라는 선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호가 상곡이에요. 상곡. 그래서 황상곡이라고 불렸는데 황상곡이 중국 송나라 시대 때 중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문학가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주 서예에도 달필이었고 서예하는 사람들은 환상곡 법첩이 있어요. 그래서 환상곡이라는 아주 유명한 문학가이자 서예가 시인이 있었는데 환상곡 처음 들어보시죠? 어쩌나. 예, 처음 들어보시는구나. 소동파는 들어보셨어요? 예, 소동파가 정말 중국 문학가의 가장 손꼽히는 대가 중에 하나가 소동파인데 그래서 저 소동파도 못 들어봤어요 하신 분들이 있어요. 관심 없는 분은 못 들었을 수도 있죠. 여러분 중국집에 가면 동파육이라고 있다는데 아세요? 동파육? 몰라요? 동파육이라고 있어요. 아는구나. 다들 탕수육만 먹어봐서. 동파육이라고 있는데 아주 별미래요. 예, 근데 동파육을 누가 만들었다?
소동파가 만들었어요. 소동파가 만든 고기라서 동파육이라고 부른대요. 뭐 그렇대요. 여하튼 예? 뭐 맛있대요. 예. 그 동파육을 만들고 아주 다재다능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소동파의 소자와 황상곡의 황자를 빼서 소황이라고 불렀대요. 중국 송나라 문학가의 양대 산맥이라고 해서 뭐라고 불렀다? 소황. 예, 그래서 그 정도로 소동파의 소, 황상곡의 황. 그래서 소황이다. 이 정도면 그 황상곡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는 알겠죠? 네. 자, 근데 이 황상곡이라는 분과 소동파라는 분의 특징이 독실한 불교 신자였어요. 독실한 불교 신자였고, 그 당시 중국 송나라 시대에는 선비들이 대다수가 다 불자였습니다. 많은 수가 불자였는데, 이 황상곡이라는 분이 원래 처음부터 불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황상곡이라는 분이 태어날 때부터 굉장히 머리가 총명했답니다. 아주 머리가 총명하고 똑똑하고 부럽죠. 예, 그것도 자기 복이에요. 조금 이따 나오는데 그 머리가 총명하고 그리고 그렇게 이제 효성이 지극했대요. 이제 머리가 똑똑하다 보니까 일찍이 이제 시험에 이제 급제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 시험 장원에서 이제 그 시험을 봐가지고 급제를 하게 되는데 26살의 젊은 나이에 어느 지방의 지방관으로 가게 됩니다. 지방을 조그만 시골 지방을 다스리는 벼슬아치가 되게 되는데 우리 치면 무슨 공무원급 되겠죠? 뭐 몇 급 공무원. 근데 어느 날 26살 때 그 부임을 한 그 지방에 그 관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관아에서 자기 방에서 낮에 이렇게 좀 낮잠을 잤대요. 낮잠을 이렇게 자고 있는데 나 꿈에서 아주 생생한 꿈을 꿨는데 꿈에서 자기 이렇게 방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농두랑을 걷는 거예요. 하염없이 길을 걷다가 어느 그 시골 마을에 조그만 시골집을 딱 앞에 갔는데 시골집 앞에 어느 할머니가 집 앞에다가 상을 하나 차려놓고 뭐 죽 하나를 이렇게 올려놓고 손을 막 비비면서 막 뭐라고 중얼중얼 거리더래요. 그리고 휙 들어가더래요. 뭐지 하고 그 집에 이렇게 가봤더니 상 위에 향긋한 미나리죽이 있더래요. 그 중국에서는 미나리로 죽을 만드나 봐요. 미나리죽이 있어서 향긋해서 미나리죽을 꿈에서 허겁지겁 먹었대요. 막 먹다가 잠에서 딱 깼는데 너무나 꿈이 생생하더래요. 그래서 별일이다 했는데 입에서 미나리 향이 나는 거예요. 꿈에서 뭘 먹었는데? 미나리죽을 먹었는데. 근데 꿈에서 깼는데 입에서 미나리 향이 싹 나더래요. 희한하다, 희한하다. 침에서 미나리 향 막 침이. 그래서 희한하다 하고 있는데 그 다음날 또 이제 낮잠을 잤대요. 그러니까 자꾸 낮잠을 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또 낮잠을 잤대요. 예. 그래서 낮잠을 잤는데 또 똑같은 꿈을 꾼 거예요. 또 방에서 나와서 논두렁을 싹 걸어가지고 똑같은 집에 가봤더니 상에 또 죽이 차려져 있어서 죽을 또 이렇게 먹었답니다. 그리고 또 꿈에서 딱 깼는데 입에서 또 무슨 내가 나요? 미나리죽 향내가 또 나는 거예요. 야, 이거 범상치 않다. 그래서 꿈이 너무 생생하니까 방에서 나와서 꿈에서 본 대로 농두렁이를 걸었는데 이거 우리가 뭐 데자뷰 현상이라고 하나? 꿈에서 본 거고 똑같은 거예요, 길이. 여러분 그런 적 있어요? 있어요? 예. 또 얘라고 하니까 당황스럽네요. 예. 그래서 여하튼 예. 이렇게 막 걷다가 꿈에서 본 거고 똑같은 집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딱 가서 여기 계십니까? 주인장 계십니까? 그 꿈에서 본 집에서 그 꿈에서 봤던 그 할머니 똑같은 할머니가 쓱 나오더래요. 놀래가지고 아니 젊은 양반 어찌 오셨소? 이러니까 할머니 혹시 뭐 요새 여기다가 뭐 상을 차려놓고 미나리죽 올려놓고 할머니 막 이렇게 뭐라고 중얼중얼 막 빌지 않으셨습니까? 할머니가 놀라면서 아니 젊은 양반이 그걸 어찌 알아? 그게 뭐 무슨 사연이 있습니까? 그 꿈에서 본 대로 물어보니까 내가 그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세상을 떠나서 딸 제삿날로 한 2, 3일 정도 딸이 평소에 좋아하던 미나리죽을 상을 차려놓고 딸아 와서 맛있게 먹으라 매년 자기가 그렇게 기원을 올린다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 딸이 세상을 떠난 지 얼마나 됐습니까? 글쎄요 한 26년 됐죠 이러는 거예요. 환상곡이 몇 살이었을 때? 26살. 잊어먹고 있었죠. 예. 자, 안 잊어먹고 있었어요? 26살인데 나이가 딱 맞아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거 범상치 않다.
할머니 좀 안에 들어가서 따님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 보통 모르는 남자 와서 죽은 딸에 대해서 묻겠다고 하면 좀 무서운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할머니가 딱 봤더니 허우대도 좋고 잘생겼어, 황상복이. 그러니까 사람이 잘생기니까 어때요? 와서 차 한잔하지. 아유, 외모 지상주의예요. 예. 자, 일로 와서 차 한잔하세요. 이렇게 해서 차 한잔 이렇게 주면서 딸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아, 우리 딸은 참 착했고 너무너무 책을 좋아했고 그리고 독실한 불교 신자였고 항상 채식을 했대요. 그리고 책 읽는 거고 연부라는 거 말고는 관심이 없었대요. 책 읽고 연부라고. 그래서 여자 나이 옛날엔 20이 넘어가면 이제 노처녀 소리 들었대잖아요. 보통 막 16살에 시집 가고 했으니까 송나라 시대 때 시집 안 가냐 하면 결혼하라는 얘기는 입에도 못 담게 했다고. 예, 지금으로 치면 그냥 뭐라고 할까? 뭐 도도녀? 뭐 시크녀? 그러니까 자기 삶을 즐기는 예, 자기의 라이프 생활 라이프. 그래서 이제 책을 좋아하고 연부라는 걸 좋아하고 항상 채식을 하고 그러다 26살이 다 되었을 때 갑자기 큰 중병에 걸렸대요. 큰 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다가 그 딸이 누워서 엄마를 불러서 엄마 나 먼저 가서 미안해요. 그런데 제가 꼭 다시 찾아올게요. 꼭 다시 찾아올게요 하면서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 막 할머니가 막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우리 딸이 26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오. 저기에 보면 딸이 평소에 보던 아끼던 책을 괴짝에 넣어놨는데 그 열쇠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가 않는다고. 딸이 어디다 치웠는데 어디다 그 열쇠가 있는지. 열쇠 얘기를 딱 듣는 순간 황상국 머릿속에서 그 열쇠가 어디 있는지 머리에서 번뜩 생각이 난 거예요. 대박. 예? 그래가지고 제가 어디 있는지 알 것 같습니다 하더니 여기 집안에 구석구석 뒤지더니 열쇠를 찾아낸 거예요. 별일이 다 있죠. 그래서 괴짝에 있는 딸이 살아생전에 봤다는 그 책을 모아놓은 큰 괴짝에 열쇠를 집어넣고 딱 뜯어가지고 딱 책을 봤는데 책 말고도 딸이 살아생전에 썼던 원고가 있는 거예요. 원고. 뭐 책을 좋아했으니까 글 같은 거 썼을 거 아니에요. 끄적끄적 낙서장. 그래서 그 책의 그 원고를 딱 보는 순간 환상국이 숨이 멎을 뻔했대요. 그 한문 문화권에서는 한문 있잖아요. 글을 쓸 때 그 문장을 잘 짓는 사람들은 그 자신만의 개성이 있대요. 그 문체라고 하죠. 문체. 뭐 소동파의 문체, 황상곡의 문체, 자기만의 문체가 있잖아요. 우리도 그 한글로 글 쓸 때 자기만의 글 나오잖아요. 꼭 뭐뭐 인미 다 까, 나 다나까만 붙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뭐요, 뭐뭐래 뭐 이렇게 귀여운 척하는 사람이 있고, 꼭 글 올리면 꼭 킥킥킥 붙이는 사람이 있고 각자 문체가 있잖아요. 환상국이 숨이 턱 멎을 뻔한 게 자기가 평소에 쓰는 문장의 문체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린 나이부터 글을 잘 쓰기로 유명했는데 문장을 잘 짓기로 유명한데 이게 다 어디서 넘어온 거다? 전생에서 넘어왔던 거예요. 이 딸이 누구였구나, 나였구나. 그러면서 퍼뜩 이제 무릎을 치면서 이제 이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자기가 26년 전에 죽은 사람 이렇게 미나리죽 차려놓은 걸 26살 때 그 꿈을 꾸고 그리고 가가지고 그 괴짝에 열쇠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맞추고 안에 있는 원고를 봤더니 자기가 평소에 쓰던 문체하고 딱 맞아떨어지고 할머니를 부둥켜 안고 어머니 전생에 딸이 아들 되어 왔습니다 어머니 이러니까 할머니도 울고 황상국도 울고 밖에 있는 개구리도 막 울고 그래서 이제 황상국이 그 할머니를 잘 모셔다가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지긋정성으로 모셨다고 합니다. 참 대단하죠. 그리고 황상국이 어느 날 이렇게 시를 썼답니다. 자기 모양을 조각해 놓고 딱 시를 써서 옆에다 붙여놨는데 시 내용이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이 시 내용이 지금 제가 이야기해드린 것을 가만히 이렇게 떠올리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자기 자신을 가리키면서 뭐라고 시를 졌냐면 스님 같으나 머리는 깎지 않았고 속인 같으나 속세를 떠나지 않았네. 꿈에서 또 꿈을 꾸고 이 몸 이전에 또 다른 몸이 있음을 알았네 라는 시를 딱 썼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황상국은 그 후에도 이제 유명한 문학가로 활동을 하다가 말년에는 열심히 연불 수행하고 평생 채식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불법을 잘 닦다가
고요히 이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이제 그 뒤로 후인들의 입을 통해서 꾸준히 내려오다 보니까 청나라 때 유명한 문장가 중에 원매라는 사람이 있었대. 원매. 청나라 때 원매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뭐 월매 뭐 월매 많이 안 들어봤나요? 미안해요. 원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원매라는 문학가가 이 황상곡의 이 이야기를 듣고는 책은 이번 생에 보는 것으로는 이미 늦었구나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답니다. 그러니까 이번 생에 책을 읽고 학문을 해서 이번 생에 큰 인물이 되려면 언제부터 닦아야 된다? 전생에서부터 닦은 게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이번 생에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 어디서 넘어왔다? 전생에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고, 이번 생에 뭔가 특출난 사람들은 이미 전생에서부터 다 닦았다는 거예요. 그 예체능 쪽에 있으시는 선생님들이 이런 이야기 공통적으로 하시더라고요. 노력이 중요하대요. 정말 노력이 중요해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가르치다 보면 어느 선까지는 애들이 비슷비슷하대요. 1단계는 애들이 비슷비슷하고 거기서 더 노력하는 애들이 그 단계를 넘는데요. 노력하는 애들이. 그런데 예체능계에서 애들 키워보니까 노력으로는 따라갈 수 없는 타고난 애들이 있대요. 아무리 노력해도 갈 수 없는 그 타고난 게 있대요. 그 타고난 애들이 노력을 하면 정말 세계적인 대가가 되는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노력으로 갈 수 없는 그 타고난 거는 어디서 왔을까요? 불교에서는 다 전생에서 내가 닦은 거라고 해요. 무언가 특출난 거에는 전생에 닦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도둑질을 잘한다. 전생에도 도둑질했나? 그거는 모르겠네요. 어쨌거나 뭔가 자기가 타고난 거는 자신만의 전생에 지은 강력한 어떤 전생의 습관일 수가 있다라는 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게 다 허투루 그냥 흘러가는 게 없습니다. 이 거대한 윤회의 흐름에서 모든 게 다 인과 업보예요.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일이 술술 잘 풀린다. 뭐 고속도로가 뚫리듯이 일이 뻥 뚫린다. 전생에 복을 많이 지어서 그래요. 근데 가는 길마다 공사 중 하는 데 있죠. 가는 길마다 신호등 걸리고 가는 데마다 공사 중이고 그거는 전생에 닦아놓은 게 없어서 그래요. 그러면 스님 전생에 저 닦은 게 없는 것 같은데 저 이번 생에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이번 생에 닦아야죠. 이번 생에도 안 닦으면 다음 생에 더 괴로워요. 이번 생에 닦을 거예요, 안 닦을 거예요? 닦을 거예요? 닦을 거예요? 설거지만 닦지 말고 마음을 닦아야 돼요. 우리가 마음을 이번 생에 닦아야 돼요. 다 여러분들 업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윤회와 인과응보를 정말 100% 믿는 사람들은 이번 생에 허투루 살지 않습니다. 나쁜 일이 닥치면 속이야 상하겠지만 아이고 다 내 업이다. 내 빚이 녹고 있나 보다. 빚 갖고 있다 생각하시고 살다가 좋은 일이 생기면 아이고 내 전생에 지은 복이다. 근데 이번 생에 내가 더 복을 많이 짓자. 이런 마음으로 자꾸 닦아나가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자기의 업은 자기가 닦아나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